사람이 뭐 사회적 동물이라 하지만 이렇게 문화 관습, 뭐 사회의 그런 어떤 그 시대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영향을 덜 받고 이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이런 사회 문화를 기독교적인 문화를 이렇게 좀 심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살게 되어지면 그걸 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를 쓰신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런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이런 말씀을 이제는 듣고 잊어버리는 그거 다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또 주일 와서 또 껄끄럽게 불편하게 또 듣다가 가는 이런 반복적인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이 아닌 것은 끄끄럽게 들으시고 받지도 마시고 말씀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때에는 그냥 그대로 받으셔서 아주 순수하게 받으셔서 그냥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혹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뭐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아주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부족함 없는 아주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듣는 대상들은 수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 기독 신자들입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무리를 모여서 살아가는 기독교 신자들이 또 잘 뭉치잖아요. 초대교회 때에도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지니까 기독교인들이 여기저기 잘 모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그 있는 곳에서 신실하게 이렇게 교회를 세워갔을 텐데 특히 베드로 이 전서의 수신자인 유대 기독신자, 유대인이라 이 말이죠. 여기에 약간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문화에 젖어 있는 아니면 관습에 젖어 있는 부모님들 때 시대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던 그런 것들을 확 뜯어 고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쉽지 않은 것처럼. 그럼에도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완전하게 뜯어 고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촉구하고 또 들려주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기독 신자들은 어떤 문화에서 살았는가 하면 먼저 유대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하면 유대인들이요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오고 그냥 가끔씩 그 베드로가 칼 들고 다녔잖아요. 아시죠? 예. 베드로 칼 들고 다녔어요. 왜요? 아주 위험했어요. 그 상황이 잘못하면 나도 강도 당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복음이 중요한 거니까 복음의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가끔 한 번씩 보면은 유대인들이 막 모여 있으면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해요.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여 이런 게 가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성경에는 잘 이야기 안 하는데 그래도 제가 소개를 한 몇 차례 한 것 같아요. 요세푸스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의 성향이 굉장히 아주 급하고 막 제가 놀랬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다혈질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저돌적이고 공격적이에요. 뭉치기도 잘하고 요세푸스의 그 유대인들의 성향을 예수님 오기 전후로 해서의 그때의 상황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것들이 좀 그런 어떤 다른 민족하고 좀 다르게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우리의 그러니까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믿는 것이지 메시아 신앙은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메시아가 오면 지금 이거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거 완전히 다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하고 좀 달리 아주 과격하기도 하면서도 이 민족주의가 아주, 그러니까 유대민족이라는 이 민족주의가 너무 왕성해가지고 로마 군사들한테 아주 공격적으로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민족이 있다면, 민족 운동을 하는 그 민족이 있다면 유대민족이었어요. 굉장히 그런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막 어떤 데는 막 그 로마 군인이 쳐들어오면 로마 군인이 무서워해. 심지어 유대민족을. 그게 요세푸스에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저돌적으로 로마 군인을 막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아닌 유대인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문화였어요, 기본적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 저 세력을 완전히 다 엎어주실 거야. 우리가 다 회복할 거야,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이 사람을 모으고, 권세 좀 잘못 휘둘면 막 사람들이 막 무리를 이끌어 가가지고 바로 공격하고 막 또 잘못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해놓고 결국은 자기 몫을 취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하여 한다 해놓고 막 쳐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훔쳐가지고 지목 다 챙기고, 아주 이런 못된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 중에. 그게 요세푸스에 다 나와요, 보면. 그 나오는데 그런 문화가 유대인들 문화, 부모님들 할아버지 때의 그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유대 기독신자 다 알아요, 그거. 다른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도 아주 저들적이 공격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래서 다른 이방 사람들은, 그게 진짜 그런지 다른 이방 사람들은 뭐 요거는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아주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그냥 뭉쳐 놓으면 막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공격해가지고 막 사람들 그 로마 죽인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너무 유대민족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성향 때문에. 자, 이런 성향,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성향, 우리 민족은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이런 성향을, 그런 것들이 그런 문화에 처져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시면서 전혀 다른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참으라고 하고 희생하시고 죽으시네요. 그러니까 뭐 좀 놀란 것도 있죠. 근데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믿음 생활을 다 흩어져 있어도 이제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 제가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 신자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향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또 초기에 아주 신실하게 이렇게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이런 것들이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사람 잡아먹는다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소문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안 좋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무슨 작당을 하는지 모르고 자기 애들 잡아먹나 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소문도 날 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 성향 자체가 이게 막 정부에 막 공격하는 막 이런 성향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쳤어요. 유대 기독 신자니까 얼마나 욕먹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냐고요.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대 기독 신자들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욕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욕먹고 살아가는 거. 유대 기독 신자들 다 참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안 참는데 복수해 버리는데 우리를 건드린다고 하면서 막 여호와의 백성을 그러고, 유대인들은 기독 신자는 참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그 유대 기독 신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유대 기독 신자들이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은 신자들이든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 주의 백성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독 신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 나그네 같대요. 기독 신자들의 삶이. 기독 신자들의 인생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이 땅은, 여기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생은, 이 인생은, 이거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거는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거류민은 한 지역에 와서 조금 오랫동안 생활을 하는데 그 나라 국민은 아니야. 나그네 인생은 여행자야, 여행자. 잠깐 머물든지 좀 오래 머물든지, 이 사람은 여기에 이 땅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 신자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는 것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 여기에 올인하면 안 돼. 이 땅을 다 살고 그냥 끝내겠다고 그런 태도로 살면 안 돼. 이 땅은 그냥 거류민이고, 이 땅은 그냥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올인해야 될 인생은 어디? 저기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 그걸 기대하며 살아야 돼. 이 땅은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힘들지만 우리 인내하면서 살아갑시다 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욕먹었지만 우리 참으며 살아갑시다 하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조금만 참으십시다 하면서 뭐 이렇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은 자 먼저 가십시오 하면서 이제 막 천국을 기쁨으로 막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뭐 지금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땅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는 거 보니까, 이 땅은 그냥 거류민과 나그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게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계속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에 명예를 여기서 누리고 싶고, 여기에 권력, 명예를 누리고 싶고, 여기에서 막 부를 쌓고 싶고, 부에 대한 욕심이 또 일어나고, 여기에 또 막 성욕, 우리 전부 다 이 본성이 막 추구하는 여기에 막 이걸 전부 다 또 다 차지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계속 옛사람은 그게 다 휩쓸려 살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들이 남아 있어서 그게 계속 휘청휘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뀌어졌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특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 이거 성에 대해서,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하면 죄가 됩니다. 부정적으로 나오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아주 정욕에 그냥 막 사람이 육체를 내맡기게 되면 아주 문란하게 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그게 육체뿐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거기에 잘못 빠지게 되면 영적인 신앙이, 영적인 안목이 확 흐트러져. 영혼이 막 잘못돼.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영혼을 바로 잡아야지. 영적인 안목을, 눈을 바로 세워줘야지. 안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런데 이거 할 수가 있나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부추기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제어하라고 말씀하시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근데 우리의 이 죄성은 계속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여, 이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돼. 제어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거 장로님 기도 중에 다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성향이든지 기독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해대는 거예요. 막 보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성품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막 기독교인을 욕하는 거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막 코로나의 주범이야. 기독교인들은 뭐 교회 간다고 하면 목사 그러면 막 그냥 막 죽이고 싶어. 그냥 듣기도 싫은 거야. 그냥 무조건 그냥 싫은 거야. 교회 뭐 목사 이런 거 싫은 거죠. 그냥 막 불같이 막 사람들을 막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아니 기독교가 싫은 거죠. 아 유대인들이 더 그렇다니까요. 지금보다 더 유대 기독신자들은 더 그랬다니까요. 더 살기가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그건 뭐라고? 이렇게 살다는 게 힘드니까 그래가 막 한바탕 막 싸우고 싶고 막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나 그랬지 그러면서 막 하고 싶잖아요.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어떻게 알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단어만 빼면 선행이네요. 선행.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들과 살아가는 동안에 이방인들이 아무리 못 살게 굴어도 너희는 악행한다. 너희는 왜 그렇게 악하냐? 유대 기독신자들한테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못됐냐, 왜 이렇게 악하냐 알아보지도 않고 막 오해하고 막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대보지도 않고 막 욕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왜 악하냐 이렇게 막 비방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싸우지 말고 주먹질하지 하지 말고 유대 기독신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착한 행실을 보이래. 착한 행실. 선하게 살라는 거야. 선하게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까 읽었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두 개 합치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무조건 악하게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선행을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대로 율법대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면, 선행을 하면, 계속 참고 계속 선행을 하면 어느 순간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한 번, 두 번 했는데 계속 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네.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정직하네. 저 사람은 나를 위했네. 그거 나중에 처음엔 모르고 막 욕했는데 막 괴롭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진국이네. 그 입을 딱 닫게 만드네.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을 선행으로, 계속 선행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식한 말이 막힌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이제는 좀 다르니까 선행을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제 이게 말을 더 이상 못하게, 더 악한 말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10번, 한 20번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계속 선행을 행하네. 나는 악을 대하는데, 나는 악행을 하고 욕하는데, 나는 계속 저 사람들을 욕했는데 저 사람은 계속 참고 선행을 하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막아요.
또 한 가지는 이 아무리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선행을 하면 선행의 장점이 뭔가 하면 하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막는 것이고, 또 하나 선행의 장점은 혹시나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무조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막 대놓고 막 학대하고 막 아주 그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입만 닫고 끝까지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혹시나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선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마음속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갑자기 눈에 보여 들어오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악하게 행동했던 자신의 모습과 다른 것을 알고 그 선한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빛과 소금으로 선한 행동을 함으로 빛과 소금의 영향을 끼침으로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선행은 안 믿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에 계속 선을 행하면 그들 중에 택함을 입은 사람은 입만 닫을 뿐만 아니라 마음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즉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 방편으로 이 선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사용하신다고, 하나님. 그래서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하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하게.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박수 3번 치십시다. 박수 3번 시작. 한 번만 더 3번 시작. 지금부터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지금까지는 늘 들었던 말,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은 늘 들어도 여러분들이 잘 안 열렸다고 생각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기독신자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살면 안 돼. 유대 기독신자들은 유대 문화 익숙한 그 부모님들의 그 성향을 쫓아서 살면 안 돼. 공격적이면 안 돼. 유대 기독신자들, 자기 부모님들은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할아버지 때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막 로마 군인을 죽였다면, 로마 군인들을 미워했다면, 유대 기독신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니, 유대인들 로마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유대 기독 신자인 이 베드로가 유대 기독 신자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로마를 싫어한다니까요. 민족성이 로마를 싫어한다니까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무서워한다니까요. 너무 공격성이 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막 쳐들어오고 해가지고 힘들어한다니까요. 그래서 몇 번 당하기도 하고 로마 군인이 막 치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요세포스의 다 나와요. 막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유대 기독 신자인 베드로가 유대 기독 신자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 문화 따라가지 말래. 유대 기독 문화, 유대인들의 문화, 로마 싫어하는 문화, 로마 황제 가이사 싫어하는 문화, 그거 따라가지 말래. 제발 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당 이거 좀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좀. 제발 좀, 지역 좀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좀. 기독신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은 정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리 지금 되게 질러봅니다. 또 살살 이야기하면 또 안 들으실까 봐, 혹시나 조실까 봐. 오늘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방금, 아니 지금 유대 기독 신자 유대인들한테 지금까지 젖어 있는데 우리는 로마인들 싫어한다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 기독 신자인 베드로가 유대 기독 신자들한테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지금 로마인들 싫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 나라가 세워지고 모든 제도, 그 모든 법칙, 규율, 이거 나라에서 이게 전부 다 이거 누가 세웠어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처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렇게 맞죠? 그렇게 비슷하게 기도하셨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맞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 나라들, 모든 권세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세운 줄 알지만, 사람이 왕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가 왕이 된 줄 알지만, 다른 사람들을 치고, 사람들이 많이 뽑아서 대통령이 된 줄 알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안해 해가지고 법을 세운 줄 알지만, 그 장로님의 그 기도, 그 방향이라면 모든 제도를 세우신 이가,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절대주권, 하나님 절대주권, 하나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섭리,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권세도 있고 뭐 다 가진 줄 알지. 다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그러니까 장로님 그 기도를, 지금 그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라니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세워진 게 맞지만, 모든 법이, 그러나 그 법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세워지게 하신 이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늘과 땅에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땅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제도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해라,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법을. 그리스도인들은 본이 되라는 거죠. 세워지는 규율을 지킴으로. 그 말이에요, 그 말. 그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로마를 향해서 가장 공격적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놀랍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모여있다 그러면 막 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두려운 거죠. 유대인들 많이 모이지 않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모이면 뭐 또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니까. 밀란이 날까 두려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 날까 싶어서. 워낙 공격적이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 기독 신자인 베드로가 다른 유대 기독 신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 해라.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를 들면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또 세웠을 수 있잖아요. 왕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 가이사, 케사르. 지금 유대인들은 싫어하는데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민족성이 로마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왕을 향해서 순종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케사르한테 순종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왕을 세우신 이는, 모든 권세, 권력을 허락하신 이는,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왕도 세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왕이 악한 왕이든 기독교를 싫어하는 왕이든 아주 비인격적이고 자기 사리사욕에 아주 매여 있는 왕이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왕이건 그 왕이 세워진 데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워진 왕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래서 악한 왕들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다니까요. 바벨론이 남쪽 유다 멸망시켰다니까요. 바벨론, 아수르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도구였는데 그 사람들이 잘 착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심판 다 해요. 그 나라들. 남쪽 유다에 행한 그대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다시 다 갚아요. 다만 그들을 사용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치고 남쪽 유다도 공격해 왔다니까요. 누가? 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들이 막 들어오면서 막 여호와가 뭐도 필요 없다, 어떤 신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 하면서 막 공격해 왔던 그 왕들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다시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권세자들이든지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고 하늘과 땅의 참신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왕이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새도 이 나무잎 한 이도 떨어질 일이 없어.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 권력을 잡는 사람이든지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권세로 만일 질서를 세우는 권세라면, 나름대로 정의를 세우는 권세라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다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께 심판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 세우신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케사르든 누구든지 간에, 빌라도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너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허락 없이 세움을 받은 그런 권력자는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욕한다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행하면 절대적으로 그걸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걸 따라란 말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합법적으로 권리를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보다 우선한 법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법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자기 사리사욕을 챙긴다든지 아주 좀 부정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너는 부정하니까, 너는 사리사욕을 챙겼으니까 너 그거 내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씀, 즉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들려주는 말씀을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만일 그 말이 방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이 틀리다면 더 맞는 말, 끝까지 케사르를 죽일 때까지 공격해라, 이렇게 해야지요. 케사르의 권력을 찾아올 때까지 공격해라, 이렇게 해야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빌라도를 죽일 때까지 해라, 이렇게 해야죠. 근데 뭐래요? 모든 걸요 왕에게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성경은 달라요. 이걸 어떻게 받아야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들려주시는 대로, 제가 잘못 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 성경의 진리,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걸 따라, 또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 로마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권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이거 똑같이 이야기한다고. 심지어는 구약에도 또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보통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거예요. 모든 권력자들, 모든 공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순종하란 말이 아니고, 그 외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세웠는지, 그 사람이 그래도 이 땅인 가운데 질서를 원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틀린 합리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걸 말을 한다면
그 들을만 해준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독신자들의 태도예요. 기독신자들의 태도. 이걸 사실 이거 여러 번 했는데 아마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훨씬 강하니까. 안 바뀌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 왕인데 악한 사람의 그 지도를 따라야 되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하는데 따를 수 없다는 게 더 옳지 않냐.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아주 하나님의 명예를 해치는, 훼손시키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시위를 해야지요. 우리 그걸 순응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이라면 이 땅의 질서 또 이 법칙, 이게 그 사람들로 통해서 작용하는 모든 제도를 따르는 것이 이 성경이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는 안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만일 가지기만 된다면,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결과가 내가 기도했던, 내가 원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무조건 반대한다든지 기도해 주지 않는다든지 저주한다든지 그런 절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제도나 사람을 세운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너무 힘들었는데 한번 또 소리 질러서 해봤어요. 그걸 잘 기억을 하셔서 바뀌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을 잘 존대 안 하니까 또 왕이 나오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힘든 거예요. 로마 황제 존대하라는 거 어려운 거지. 그런데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믿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자유자예요. 막 종이건 상전이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상관없어요. 천에 어떤 모양으로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셨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뭐 부하고 상관없이, 지식하고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도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구별해서 선택해 주셨는데, 다만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 나는 당당하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됐는데, 그래, 나에게는 자유다, 이제 나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의 자유는 최고의 자유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밟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훼손시키고, 나는 자유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멸망해도, 다른 사람은 심판받아도 나만 받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가난해도 나만 부유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실패해도 나만 성공을 하면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나의 자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성경적인 것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유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자유는. 그럼 뭐냐? 자유를 줬다고 해놓고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다른 말로 말하면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제 말로. 근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나한테 자유가 있어요. 저는 자유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나는 자유가 있어서 내 자유로, 자유의지로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래. 이렇게 살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나는 자유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지. 나는 자유의지로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어. 그래, 나에게 주신 자유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래. 이렇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사람의 종은 주인의 종,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주인의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옳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탁 알려주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사람을, 어른들을 다 공경하며, 사람들을 존대하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건 뭐 사랑의 마음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그래 안 되는데, 이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고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건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잘 안 되는 거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다 맞잖아요. 장로님 세상 사람들 잘 못 살고 막 부딪히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했잖아요. 그거 기도 다 하시대.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선을 행하라니까요. 선을 행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바꾸어 나가는, 입을 닫게 만들고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일을 지금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헐리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믿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로 살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